스크린에 나오니까 제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네 가지 음성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며 사탄 마귀의 음성이 있으며 세상의 음성이 있으며 또 내 자신의 음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네 가지 다양한 음성 중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쫑긋이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리더 모세가 죽고 난 후 시딤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오늘 읽고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듣는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죽은 모세도 아니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일종의 장벽이 이 흘러넘치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모세라는 리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라는 불세출의 리더를 사용해 떠나게 하시고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가 그 약속의 땅 목전에서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모세와 같은 진짜 파워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사라지고 이제는 금방이라도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이스라엘은 굉장한 혼란과 불안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우왕좌왕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단강가에 이르러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원문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전혀 혼란하고 불안한 징조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원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3장 3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선두의 위치에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혼란과 불안함도 없이 매일매일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 3절 말씀을 3개의 중요한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 또 세 번째 떠나 그 뒤를 따르라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 읽은 9절 3장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닌 그 어떤 인간적인 리더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리더이자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너희가 있는 곳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곳에서 너희가 있는 곳, 이 표현은 성경 원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 즉 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출 때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머물던 장소를 바로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너희가 있는 곳, 즉 쿰은 두 가지의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적 의미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바짝 엎드려 있던 자세로부터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마다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 떠날 수 있는 준비된 행동,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쿰의 두 번째 동사적 의미는 참여하다 또는 승리를 확신하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멈추고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성실히 하며 평강과 두려움 없이 안전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 아직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따르는 동안에도 전혀 우왕좌왕 어떤 불안함과 혼란도 없었던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삶의 정중앙에 머무는 동안 또는 가장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으며 그 승리에 동참할 특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세 번째 구절인 떠나 뒤를 따르라 해서 떠나는 성경 원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애굽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국경까지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여정 속에서 42번, 42회나 쓰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텐트를 고정시킨 못을 빼다,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텐트를 치고 머물다 다음날 아침 텐트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정중앙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위치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며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또는 오늘 읽은 3장의 배경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과 엄청난 도전을 만났을 때 언제든 텐트를 접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떠나 뒤를 따르라, 즉 나사라는 말은 종종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들이 엄청난 속도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그 장애물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오도갈 곳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온 떠나 뒤를 따르라, 즉 나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있는 곳, 금, 떠나 뒤를 따르라, 나사, 이 두 단어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궤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두 말은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출 때는 멈추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만 앞으로 나아갔으며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방해와 도전을 과감히 뚫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한 급변하는 상황,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요동도 우왕좌왕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일상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승리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우리를 인도해줄 좋은 리더를 어디서 찾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면서 결코 혼란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제 나는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갈 거야. 내가 이거 하던 일, 이거 아무 가치가 없어. 라면서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할 때 4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제서야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길,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2000규빗은 미러로 863m 정도 됩니다. 이 마일로는 0.5366 마일 정도 됩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이 0.5366 해피면 그러실까요? 그죠? 1마일도 아니고 2마일도 아니고 0.5366 마일.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두에 앞서갈 때 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가보는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인도하시는지 어린아이로부터 아주 나이든 어른까지 각 지파의 장로부터 이제 교회에 막 입교한 모든 새로운 신자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몇 리더들만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저 멀리 떨어져서 앞서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모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앞서가는 언약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므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격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언덕에 있던, 골짜기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여 가는 길을 모두 명확하게 보고 알고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어 좋아하시죠? Theologically 괜찮습니까 발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언약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과 저도 바로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관습과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며 이끌고 가시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잘 지키면서 오전 안에서 두 번째 조건인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결하라는 말은 잘라내다, 완전히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holy,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언어가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잘라내야 하고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눈을 가리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관계와 그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에이, 나 이 교회 떠나서 더 나은 다른 교회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 라이프 크릭 교회에 애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좀 더 나은 시설이 있고 또 애들, 내 나이 아이들 또래가 많이 있는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교회 주차장 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다른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한 10,000대 주차하던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너무 작아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이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괜찮은 잘생긴 거 말씀 잘 전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야지 이런 분 계세요? 또는
나하고 좀 성향이 잘 안 맞고 말투도 좀 내가 싫어하는 말투고 보니까 옷도 나랑 좀 스타일이 틀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생김새의 말투에 뭐 이런 성도님이 계셔서 미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어서 나 이거 교회 떠나야 되겠어. 이거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 계세요? 산부 예배 갔더니 은혜가 떨어져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찬양팀은 못해 뭐 이런 마음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떼어내라고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구별시켜주고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들이 나 대신 나를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교회 건물이, 멋진 큰 교회 주차장과 패시리티들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구별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영어로 self-consecration, 즉 자기가 스스로 직접 구별됨의 행위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도 아니요, 교회 당회도 아니요, 큰 교회 건물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그 대신 구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바로 여러분 자신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두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과 판단과 정죄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떼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 그 길을 알고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방해와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가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범람하고 넘쳐나던 요단강물을 끊어서 멈추게 하신 기적을 그 눈으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홍해를 만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고 보았던 그 기적들을 오늘 요단강가에서 오늘 또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부부의 삶, 가족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 또 직장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가시며 여러분 앞에서 길을 만드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끊어서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아는 지식이 없고 경험이 일천해서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렇게 옷자락을 탁 붙잡고 애처럼 이렇게 뒤에서 쫄랑쫄랑 쫓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이렇게 쇼핑몰에 가면은 우리 애들이 저를 손을 잡고 쫓아가다가 아빠인 내가 저기 있는 샵에 가서 정말 좋은 거를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사주려고 작정하고 갑니다. 가는데 제 아이들이요, 제 아이가 넷인데 하나도 변함없이 가다가 지 눈에 좋은 게 딱 보이면은 내가 저기 가서 제일 좋은 걸 사주려고 그러는데 내 눈에 참 안 좋고 허접한 게 파는데 얘가 갑자기 내 손을 탁 놓고 아빠 이거만 그러고 나서 아빠는 상관없이 쭉쭉 들어갑니다. 아빠인 제가 이리 와, 아빠가 저기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그런데 얘는 아니야 아빠 나 이게 더 좋아 이거 내놔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인 제가 뭐 사람들 많은데 가서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이리 와, 제가 탁 안고 갑니다. 이 텐트럼이라고 그러죠. 요즘 텐트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텐트럼이 뭔지 아세요? 싫어!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텐트럼을 안 합니다. 왜? 단 한 번도 텐트럼 하면 통하지 않는다, 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의 텐트럼은 통하지 않아 라는 걸 압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그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저기 주려고 그래. 처음에는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실제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저희 가면 지가 봤던 것보다 100배는 좋은 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더 좋은 게 있어 그렇게 말하면 눈이 커지고 그래 가자 그럽니다. 이제는 2개월 된 제 막내 아들이 그렇게 땄습니다. 제가 좋은 거를 주면 처음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좋은 거 주면 얘가 압니다. 2개월짜리도 알아요. 2개월짜리 베이비도 아는데 여러분 성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여러분 앞에 앞서가시도록 하며 옷자락을 붙잡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트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퍼펙트한 것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랑하며 맛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보다 앞서가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바로 그 자리,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각 직분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나 뒤를 따르라. 즉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 세상 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맥도날드에 가서 상품을 주문할 때 그 멕시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멕시칸 하면서 무시하는 한국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말은 안 하는데 황송해요. 제가 늘 이럽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싹 떠나가서 이집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 시대가 지금 요즘에 미국에 있습니다. 멕시칸들이 갑자기 일을 탁 놔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미국이 중지됩니다. 미국이 멈춰요. 저는 그래서요, 멕시칸들이 있는 점원들로 있는 그 맥도날드에 가면요, 그분들을 그 왕처럼 생각하고 주문을 합니다. 무시하는 투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약간 좀 서투른 영어로 넘버 원 플리즈 그러면은 다른 말 안 하죠. 이분들이 저를 느끼나 봐요. 그래갖고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제 아이가 뚝 떨어뜨렸어요. 아빠!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왕처럼 주문을 하니까, 왕을 대하듯이 주문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no problem 하나 더 줘요.
거기다 다음에 갔더니 엑스트라로 하나 더 줍니다. 제가 뭐 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레스토랑에 가면요, 저는 점원들이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요, 그 레스토랑을 떠나서 팁을 주고 떠날 때까지 합니다. 팁은 정말 불쾌하게 하지 않는 이상 20%를 줍니다. 저는 수입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만 삽니다. 수입이 없는데도 마음껏 그분들이 20% 딱 주면서 어쨌든 더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저를 섬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웨이터로 웨이트레스로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누리고 갑니다. 당신은 왕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우세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당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라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들만 있는 유일한 아시안으로서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넷째,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생각과 태도, 관계로부터 완전히 여러분을 잘라내서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야 이래 이것이 싫어 저것이 싫어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그러니 그래 자 물 한잔 마시자,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한 귀로 흘러 들으세요. 그런 소리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키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낭망하게 하는 마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구별시키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심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간절히 살며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회개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나를 구별하지 않았던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내가 앞서갔던 일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는가? 또 직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삶으로, 언어로, 내 은사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좀 고백하는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날마다 불러주셔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숨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주님 앞에서 구별되지 아니하였고 거룩하지 아니하였으며 살리는 말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깔보며 또 하나님 구별하지 못했던 말들과 그들 속에 있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제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케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하얗게 씻어주시며 이젠 저를 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말씀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자라올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맺은 열매들이 풍성하여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 스콘신 지역과 다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맺어진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주시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맺어진 그 열매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터럭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 가운데 살아 생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